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원래는 쉽게 삽시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만들어진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만들면서 가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수고는 하지 말고 필요 있는 수고만 하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 예비하는 복을 받아 번성하고 충분한 그리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세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보석 같은 아름다운 말씀을 황금으로 써서 붙였습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황금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써서 붙였다고 해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봉교회와 세봉 가족들에게 주신 한 해의 가음과 같은 교훈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곳을 가려면 크게 펼쳐진 지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가려면 작게 그려진 약도가 더 요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과 또 예언과 또 말씀을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한 약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너 생명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강령은 큰 나무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처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광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살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이 바로 대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대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대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대접받고, 이웃을 대접하면 이웃에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줄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남을 것을 거둘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상대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악령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대접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시고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 하나님은 대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부지런히 사는 성공하는 것은 왜 성공하려 합니까? 그것은 성공해야 대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리는 성공한 것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받지 않는 성공은 잘못된 성공입니다.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남편이 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 자신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를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있지 않다면 그는 헛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대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연기와 연출 능력이 있습니다. 연기는 마음이 없는 거짓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느끼지만 연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기는 자신이 표현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에게 자신의 표현을 잘 전달하는 기술이 바로 연기인 것입니다. 연출은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연기와 연출은 예능이나 어떤 특별한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모든 것에 필요한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지루한 이야기를 들어도 재미있게 들어주는 것은 실력입니다.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기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은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재미있다, 좋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조금이지만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상대가 대접받다는 것을 대접받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루한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는 실력,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그 능력, 자기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접하는 말, 대접하는 행동, 대접하는 관계는 자기의 사회성을 넓히고 창의력을 넓히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 성공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예쁘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쁘다, 잘한다, 칭찬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없어도 내 마음이 부족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아니고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숙성시키지 않고 나쁜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상대가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면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의 성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싫어하면 상대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나를 싫어하지만 내가 상대를 친절하고 가깝게 하면 상대도 결국은 친절하고 가깝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대접하면 상대도 나를 대접합니다. 대접받는 남편이 되려면 아내를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대접받는 아내가 되려면 남편을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자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가 가장 대접받는 느낌을 갖도록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때 그 상대가 가장 대접받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알고 연기하고 연출의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꽃이라도 화병에 따라 꽃이 다르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릇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다르고 어떤 그릇에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또 막대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기술이고 능력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식당을 예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식사는 교회 식구들 대접하기 위한 예약된 식사였습니다. 음식도 식사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모두가 대접받는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식당 여직원이 무리한 행동을 보고 그 식당에 대한 좋은 감정이 위축되었습니다. 육수를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했으면 그 자리를 갖다 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식당의 여직원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여직원은 손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조용히 그 육수 그릇을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또 대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무례한 행동을 보고 다음에 또 이 가게를 와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다 사용했습니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는데 그것을 가져가면서 지적하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대접받는 느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불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상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좋은 습관과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냥 믿는 자에게 거저 던져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접받는 인생, 대접받는 성공, 대우받는 인생에 되려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습과 악행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살던 대로 산다, 당신이 고치면 나도 잘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래는 좋은 습관, 좋은 행동, 대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악습과 악행을 고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를 최고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내를 최고의 고객으로, 남편을 최고의 고객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최고의 말과 행동으로 감동 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의 아내가 된 것, 저 여자의 남편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부모가 된 것이, 그래서 대접받는 것이 너무 좋아할 수 있도록 내 스타일로 하지 말고 상대가 듣기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기를 갖추고 연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짓는 악습과 악행을 고치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의 고백만큼 몸의 삶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인정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대접하는 것이 쉽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대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한 법과 원리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남이 사랑의 언어를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상처가 되고 미워하고 싶은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믿음으로, 내 성품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1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뜻은 뭡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귀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교류도 없다가 기쁜 일이 생길 때나 또한 슬픈 일이 생길 때만 연락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평소 아무 연락도 하지 않다가 도움을 요구하면 그 도움에 기뻐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일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항상, 그 말은 하나님과의 열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는 그 사람이 직장에 있든 나와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우리 마음이 늘 같이 하나가 있는 것처럼 어떤 곳에서 생각하면 아내가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늘 교류하기 때문에 기뻐할 때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고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면 사람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접하는 원초적인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접해야 할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대접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가던 사람에게는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대접하며 사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기 때문에 대접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는 쉽게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삽시다. 상대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이 잘 전달되도록 연기와 연출의 기능을 발전시킵시다.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상태가 됐고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쉽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올해는 쉽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대접하고 사는 자, 대접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자, 주께서 올해 복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은, 가장 복받는 길은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는 쉬운 길, 복받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 산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운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감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올해는 주님이 만드신 쉬운 길을 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대접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